네, 지난주 끝 마무리를 제대로 못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재정립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각각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육신의 구조,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육신의 구조로 시작해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나 한 사람으로 보시면 이해가 크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주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심도 깊은 책이며 또 가장 중요한 요점은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기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사람의 의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님 명령에 다 따라 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가 다 이웃 나라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뜨림 당하고 맙니다. 왜서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자기 조상들과 유대인들이 무지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그걸 깨달은 거죠. 이 말씀 또한 너무 광범위해서 정리하기 힘들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한 부분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인은 디카이오시네, 히브리어는 체테크, 공정한 흠이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곳에 다 다다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두 알리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3번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복 2번 이상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33장 14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이루심에 있어서는 반복 2번, 3번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사람 창조를 말씀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도. 그런데 1장도 그랬고요.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장만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둠이 가려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셋째 날이 되므로
이제는 열어주시는 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먼저는 육의 사람에서 영으로,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모세도 모세야 모세, 이스라엘 출애굽 사람들을 시키기 위한 그 큰일을 놓고 두 번을 반복하여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또 하나님은 그 두 번, 세 번 부르시면 그 일에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서 영의 사람으로 사무엘도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던 이전 있잖아요. 어린아이 시절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세 번을 부릅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람은 육신에 의하여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큰일에 대하여 한 번 말씀이 아니라 반복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선택된 자들, 눈에 들어온 자들은 다시금 반복 또 반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첫 아기 때와 피가 자라고 지혜와 총명으로 장성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가죠. 본질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성경의 모든 말씀에 그렇듯이 3단계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3단계냐?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첫 번에는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죠. 그죠?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나 해당에 인도되어 들어오는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두 번째 부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땠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되어서 운전하게 될 때가 되어가는 때가 세 번째 부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셋째 날을 했잖아요. 지금은 말씀이 열어놓으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감의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삼구조인 것처럼 성전이 삼구조인 것처럼 사람도 삼구조입니다. 사람 창조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일깨우실 것입니다. 영혼의 육체를 입고 태어남이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지정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그 호흡을, 숨이죠. 사람에게 주신 그 호흡을 주심이 창세기 2장 7절. 거기에 보면 생기, 살아있는 영혼을 코에다 불을 넣어주셨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네샤마,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첫 아담을 온전치 않은 하나님의 영혼, 혼적인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육체의 혼적인 것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혼이라 하죠. 하나님의 숨을 주시고 혼적인 지정의를 주셔서 지혜와 명청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완전한 하나님 같이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아담을 만들어서 지혜와 총명,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불러들이는 대로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짐승을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에덴이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영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첫 아담을 만드시고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한 아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었던 겁니다. 완전한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었죠.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아담이 완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첫째 아담도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게 이제 나가는데 이 이해를 성령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같은 자를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하셨으니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첫째 아담도 우리와 같은 온전함이 없었기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마음 자리에 그 선악과가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예배드림이 산당을 만들어 가버린 거예요. 산당. 왜 산당이냐? 산당은 성전 짓기 전에 산당에서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겉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당 자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을 찾는 장소인데, 이 안에 그 의적인 공간을 마음에 주셨는데,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했잖아요. 그땐 죄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남으로 내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구조가 이미 안에 죄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내 안에 산당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그렇게 망했나?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갖춰서 보는 대로 율법대로 행했는데 왜 죽어갔나? 내 안에 산당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산당 제사. 보이는 우상도 섬기고 보이는 우상을 안 따라가서도 보이지 않는 산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지를 못했던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산당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산당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안에서 집을 지어버렸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산당에서 그 산당을 통해서 지정의로 또 모든 것을 이 생사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되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심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당을 깨닫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보이는 우상은 저기 우상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산당은 진짜 내 안에 산당 발견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 교회 나와도 말씀이 내 안에 싹트기 전까지는 사람의 의로 우리는 계속 사람의 의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오는 거고 바쁘면 못 오고 마음에 내키면 오고 내키지 않으면 안 오고 이 수준이 사람의 의로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고 교회 나옴으로 말씀에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서야 영양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거예요. 그래 이 젖만 먹으면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젖만 먹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르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장성한 자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내 영혼이 머리로
말씀을 받는 것이 인간의로 받는 거예요. 인간의로. 지식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지식으로.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오염되지 않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수준이 되면 이때부터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요. 무엇과?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인간의의 말씀이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옳아? 맞아? 저게 진리야? 맞아? 뭐 계속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뭐 계속 인간의 의는 계속 판단의 영이 있습니다. 정죄의 영이 있어서 계속 정죄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그게 아니죠.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싸움이 어디까지 끝나냐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차고차고 차서 이 육신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완전히 정복을 하면 그때 그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영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 안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마도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가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육신의 영, 맏아들 얘기했잖아요. 둘째 아들 맏아들. 내 안에 육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보다 이게 생명의 말씀을 먹어도 이게 과정인 거죠. 과정. 잠깐만 육신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져버리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이게 산당이에요. 산당은 보이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참 진짜 우리가 바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저는 깨달은 게 다 깨달았고 이게 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또 더 깊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깨달은 걸 이게 참말이고 진리요 이게 옳습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더 깨달아져 가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 깨달은 거 주신 거 이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말씀 정리해 보면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때까지는 지금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지적인 것에 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장성한 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도록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림을 그리잖아요. 또 이렇게 그림을 상상해 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큰 죄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보시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듯 혼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순서예요. 첫째 아담이 온전치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완전하시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그 구조인 거죠. 성경은 또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 단계 성전 3층인 것처럼 노아방주도 3층으로 지어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의로 산당의 예배 드림과 같은 것이 벌써 오랜 전에 우리 교회도 산당의 예배를 제어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눴어도 이게 인간 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저는 이쯤에 와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무딘 자예요. 더디 깨닫기를 더딘 자. 누구에게나 산당은 있는 거예요. 산당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누가 완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그 작업을 개혁을 했냐면 요시야 왕 한 사람이에요. 남유다를 산당까지 제거한 사람은 몇 왕이 되지만 북이스라엘이
시작된서부터 끝까지 한 번도 개혁을 해본 왕이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그때 남유다가 자유롭게 그 북이스라엘 가는 그때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산당까지 싹 제거합니다. 그래도 요시야 왕 그 후에 태어나는 후손들 몇 대 왕 있는데 또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서 완전히 유다까지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전이 있어도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도 믿는 왕이 나타나지 않았냐면 자기 욕심과 정욕 때문에 10지파는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와 베냐민 아니 4지파만 남유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남유다 쪽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너희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 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전 짓기 전엔 산당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사무엘도 솔로몬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지파를 갈라놓으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백성들 빼앗길까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곳곳에다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구해준 하나님이다. 여기다 예배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비슷하게 다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산당은 고사하고 보이는 것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버렸으니 그게 우상이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1년에. 참 우리는 그렇게 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자범죄 짓는 건 세상적으로 당연히 법에 의해서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것도 엄한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진 것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 생각하는 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하찮게 여겨요. 말씀도. 지금 제가 9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성경 통독 1독이거든요.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이면 요새는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바쁘시겠지만 마음이 있으시다면 같이 따라 읽고 기도하면 합독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제가 체험을 하니까요.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나 혼자 읽어도 되지. 지금 바쁘니까 굳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만나를 주셨는데도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찾아서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 구원? 노!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민수기 21장 5절을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야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마다 먹을 걸 주셔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것도 이슬과 같이. 그럼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원했어요? 뭐를 다 알죠. 매출하기를 원했잖아요. 매출하기는 가증한 새예요. 가증한 새. 그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시컷 먹어라 이러고 줬는데 어떻게 해요? 이사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 다 죽여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건 육신의 양식이에요. 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깊이 계속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대부분 섞인 예배를 드렸다고 봅니다. 섞인 예배. 진리와 비진리, 섞인 예배. 온전치 않은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나 그런 구조에 왔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 산당 내 안에 사람 의가 청소되어 그 뿔이 박힌 근 있죠. 종견하면 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뽑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산당이 뽑혀야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죄를 짓고 같은 죄를 또 짓고 이러잖아요. 또 상처를 받아도 또 받고 또 받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죄악의 근, 산당이 뽑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다시 말해서 내 의가 뽑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쭉 읽을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또. 그럼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오늘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이게 사람 의예요, 여러분. 그리고 산당, 그 의가 산당 집안에 있어요. 내 안에, 마음 안에. 근데 지금껏 왕노릇했다 이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영생이 들어가면서 이제 물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했잖아요. 싸웠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확실하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찾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도 계속 죄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있어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 천천히 좀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네, 이 율법은 성경에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학문을 갖다 과정을 해라면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문자로 문자로 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하면서 발걸음 하나하나 뛸 때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그죠? 아빠 해봐, 엄마, 이러면 아기가 또 엄마 이러면서 따라하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행동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도 중요하고. 애들한테 보는 데서 쌍소리 했다면 그 아기가 뭘 배우겠어요? 예? 부부가 애들 보는 데서 싸웠다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보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아이들도 이제 점점 더 수준이 높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좀 자라기 시작하면 좀 단단한 음식이 나한테 들어와도 말씀이 들어와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데가 절기는 오순절 기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서부터 차곡차곡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8절에서 10절까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안 율법 안에 생명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보면 생명을 못 얻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 율법이 나의 죄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니까 내가 율법이 있을 때 살았는데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도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이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이. 율법 조문의 마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초등학문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생명 주시였던 거죠.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었는데 걸음마에서 찾아와 이런 거였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더 붙인 게 율법 조문이에요. 그거를 패버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산당이 왜 아리송송했냐면 산당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의로 거기서 제사를 지냄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써도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마음자리, 하나님의 처소가 될 마음자리에 깨닫지 못하는 수준이 지금 얘기하는 산당인 거예요. 자기 의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러나 온전함이 오면은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죠. 13장인가 13장에 온전함이 오면 부분적인 거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인간의 지혜와 총명 등을 담아둔 그릇 산당. 보이는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거기서 근데 어떤 게 일어나냐면 욕심가, 탐심가, 정욕가, 음행가, 예, 음란 뭐 별의별 게 거기서 다 작용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내 의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 우리도 마찬가지 보이는 것에 우선이고요. 보이는 것에 벌써 보이는 것에 다 판단해 버려요. 조금 있으면 말씀을 읽을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제일 판단하는 게 우선 사람 신체 가장 죄악의 선봉장이 눈입니다. 눈. 10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 수많은 제자들이 정말로 이거 깨닫기도 오순절이 지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한꺼번에 임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차차차차차차 그들도 임했잖아요. 베드로 그 제자들 사도행전을 보세요. 한꺼번에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막 책망 받아가며 알아갔잖아요. 우리도 그런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 볼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 진짜 빼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죄 짓는 사람의 의를 빼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보는 것을 빼버리라. 보는 것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는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요. 예. 그러면 48
45절도 같은 의미고요. 그 외 그럼 48, 49는 이 땅에 사는 날에 이렇게 괴로움과 힘들어 삶의 연속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밑에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괴로움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도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이 땅에 그걸 천국을 못 누렸는데 사후에 갈 수가 있겠냐고요. 연속인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판단력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자기네 의로 하느님의 의를 몰랐다고.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을 또 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전 그 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대략은 이런 건가? 이랬었죠. 그런데 이제 한번 봅니다. 이제 우선 이 말씀 의미가 인간의 교만이 밥의 탑을 쌓아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 율법 조문에 갇혀 있던 그 자들, 그럴지라도 그들이 교만 그렇게 많은 걸 과학 엄청나게 차고 올라가고 별의별 걸 다 연구하고 날친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머리로 죄인됨을 알았다면 계속 자기 의지, 산당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이제 그것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한다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지금 읽었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신명기에서 가져왔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물론 신명기 말씀을 깨달아서 얘기한 거죠. 근데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제 세 군데를 좀 보겠는데 신명기 8장 17, 18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또 신명기 9장 4, 5절 봅니다. 재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런데 내가 잘해서 벌었다고 이른다는 거예요. 4, 5절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기다 쳐다봅니다. 여기다 쳐다보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어떻게 말하나요? 너희들이 의로움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잘함 때문에도 아니고 조상들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이끌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악한 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깨달으라고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또 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곳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다 이거 마음에.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 뭘 가지고 누가 무적행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겠냐. 너희들이 너희 영혼들을 너희들 알아서 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지. 그러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이게 로마서 10장 8절하고 연관돼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얘기한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산당을 어떻게 지혜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산당도 어떻게 지혜지? 우상은 고사하고 또 산당 자체가 모든 우상이 들어가 있는 집이잖아요. 산당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 답이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그가 누구예요? 그 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한테 유익이 없다. 내가 가야 그가 성령 하나님이 와서 너희들을 그렇게 일할 거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자범죄 이런 세상죄를 먼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의. 이게 사람의 법으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가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2번 태어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창조.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게 죽음에서 부활이 새 창조예요. 인간의 의가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죄 그게 죄인데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 온전하며 하나님의 의는 그 온전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짜 행세했던 나를 하나님의 의같이 나를 속으면서 나를 이끌었던 의 그거를 죄 주시는 거예요. 멸절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심판, 그게 심판,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다 책망받아야 돼요. 심판이 책망이에요. 세상이 사람 생각이에요. 이걸 책망받아야 우리는 살아나요. 새 사람이 돼요.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산자가 이루어지고 이게 요한복음 읽진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의로 몰라서 하나님의 의를 막아버린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빛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몰랐잖아요. 나한테 다 쏘은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쏘은 게 아니라 내 의한테 내가 쏘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과정이에요. 또 과정. 이거가 차야 돼요. 이게 쏘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잠깐 차야 하나님 그때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 인간 의로 사는 것도요. 어느 시점까지 차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못하셔요. 가나홈 인자한테 물이 찼죠, 가득. 그랬을 때 일을 했잖아요. 물이 포도 됐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멸절시켜야 되실 때 이스라엘 백성 모세 보고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 보고 그랬나요? 그곳에 죄가 간영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차야 되는 거예요. 죄악도 차야 하나님 일하시고요. 하나님 의도 차야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이 다 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과정인 거죠. 깨달으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온전해지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내가 먼저 사는 자가 남도 살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 요한복음 5장 20에서 21절을 읽고 마칩니다. 그냥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 같은 자들이 돼야 돼.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다 보이신 거예요. 우리도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